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에서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하게도 하시고 보호하게도 하신다.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현상까지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를 예언케 하셔서 그 예언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주관자이심을 알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다, 그 외의 것을 자연 계시, 일반 계시합니다. 특별 계시가 되는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일반 계시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현상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정확하게 알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나 국사에서 각 나라들의 세워짐과 무너짐의 원인을 배우고 그것을 숙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표면상에 나타난 것이고 이는 역사학자마다 다릅니다. 일부 동의하는 자, 동의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멸망을 예언인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애굽이 망해서 잔인한 군주 통치를 받는다고 예언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영원할 거야. 다른 나라처럼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멸망해 갑니다.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무거운 짐이라 이런 뜻이라고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고라는 것이. 보라. 그래서 애굽이란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이란 검은 땅. 보라,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형상이 있어가지고 구름 타고 슉 내려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만화에 손오공 삼장법사가 구름 타고 다니듯이 다니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구름 타고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한다는 표징,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그가 애굽인의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애굽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이 그 큰 땅에 여러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지지요. 또 이들이 서로 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여 할 것이요. 그 도무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파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도무, 그들의 계획, 그들의 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속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술사한테, 요술사한테, 신접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애굽 내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각 부족들이 생겨서 그 한 부족의 군주들이 잔인한 군주들이 손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인다 이 말입니다.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리고 포악하나 애굽을 또 한 나라로 통일을 시켜서 잔인하고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후신 메티쿠스라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악한 왕이 후신 메티쿠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C 664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애굽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애굽 대제국이 이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서로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로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5절에서 10절 한재로 산업에 종사한 자가 처참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한재로 산업에 종사한 자가 처참하게 된다. 이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애굽이 망하고 애굽이 멸망당하는데 그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들까지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 망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나타나는 현상들까지 얘기합니다. 이 일이 그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살아계심을 주관해 가심을 보여줍니다. 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역사를 얘기합니까? 오히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한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달과 같이 시든다는 것은 해초나 갈대들이 시든다 이 말이에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 어망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애굽의 기둥이라는 터를 뜻합니다.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한재로 나 있어. 이들은 업을 이렇게 종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일 강가니까요. 주변이니까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한재로 11절에서 15절까지 애굽의 방백과 모사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방백이란 애굽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층 계급, 최고 지도층 계급을 얘기하는 제사장 가문 소속이에요. 모사는 왕의 측근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모사입니다. 그 정책을 수립해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반대로 정책을 수립한다고 정책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지요. 11절 소암의 방백은 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둔하여서 버러지 같았다는 말.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사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 알 거다 이 말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소암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노비라는 것은 에디오피아의 제일 수도인데 지금의 에디오피아의 제일 수도인데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또리언을 이들이 뭐냐면 모퉁이 또리라는 건 우두머리, 두목 그런 뜻이에요. 모퉁이 또리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했다. 섞었다 이 말이야. 취한 자가 비틀거린 것 같이 토하고 비틀거린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갔다.
근데 모르지요. 섞어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지금 세계 역사가 혼란스럽죠. 전쟁에 소문이 들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세계적으로 혼란스럽지. 이걸 누가 해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나를, 우리나라를, 아시아를, 이 온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다.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는 지위가 높은 자들 말하는 것이고, 갈대나 지위가 낮은 자들,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되는데. 자기들 계획대로 모략을 꾸미고 모사를 꾸미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데. 할 일이 없지. 모두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 할 일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일 없다고, 할 일이 있다고, 할 일이 많이 생겼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할 일 없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삶이 나와지는 그러한 삶의 환경으로 해석되어지길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애굽이 진노에 떨며 다섯 성읍이 돌아온다고 예언합니다. 16절에 그날에, 그날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 체오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군대를 거느린 전능한 주권자로서의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군대를 거느린 전능한 주권자로서의 여호와를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은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나? 지금 왜 남자와 여자로 살게 하시나? 남자는 좀 더 강한 자로 만들고 여자는 좀 더 연약한 자로 왜 만드셨나? 보면서 깨닫고 느끼십시오. 부녀와 같이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요. 연약해진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하니라. 애굽 때문에 유다가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사실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그 강력한 대제국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 소식을 애굽 왕이 듣습니다. 혹시나 그 아수르 대제국을 이긴 유대가 애굽을 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지. 그 현상을 두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하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열왕기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소문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멸망했다는 그 소식,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혹시나 두렵고 떨리는 거지. 큰 나라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큰 나라 아수르가 망했으니까 패배했으니까 애굽이 두려운 거지. 19절에서 22절 애굽을 표적과 증거대로 치고서 고쳐줄 것을 예언합니다. 또 고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고쳐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표적과 증거대로 치고 또 고쳐줄 것을 예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하신 뜻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모략이라.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이라. 모략을 인함이라.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19절, 18절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가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말을 해요. 5성읍이 뭐한테 돌아온다. 성읍이 5성읍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떠나는 것도 돌아오는 것. 화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사람이란 지금 닥쳐있는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쁜 악한 현상이면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이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십니다. 구원해 가십니다. 18절 다시 한번 할게요. 그날에 진노의 날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부르짖게 하고 찾게 하고 압박자로 인하여서 압박을 주게 하고 압박자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찾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름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압박당한 거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계승물로 인하여 그를 찾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찾아가는 그거와 흡사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 누가 알게 해요? 여호와께서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걸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어예요.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로 보내고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선포예요. 그대로 된다라는 미래적 미래 완료 통과죠. 그대로 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우리가 한다고요? 몇 프로는 우리가 한다고요? 간구는 우리가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우리는 제로예요. 하나님께서 잠 못 자게 하면 잠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들게 하면 손들게 하는 거고, 무릎 꿇게 하면 무릎 꿇는 거고.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는 착각 속으로 들어갈 뿐이지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복됨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아수르에도 있고 애굽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복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애굽인을 치시고 고쳐 주시는 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알게 되고 서로 교류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24절.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교류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는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복인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소유격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복이 있을지어다. 미래형 완료 동사입니다. 보세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나죠?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애국과 구스가 예표와 징조대로 망한 결과를 예언합니다. 애국과 구스가 예표와 징조대로 망한 결과를 예언하는 거예요. 네. 압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아스돗은 압수르가 애굽으로 가는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블레셋에 있지요. 아스돗을 보내매 압수르가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언과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너희들 망하는 거, 너희들 포로 가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야한테 징조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표정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애굽이 이렇게 망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망한다. 6절에 그러면서 뭐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지중해 해변에 사는 그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요.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도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 여러 족속들이 애굽이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망한다고요? 사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애굽과 애굽의 포로와 그때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믿던 나라 곧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도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됐으니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려 하리라. 이렇게 멸망하고 주변 나라도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요. 역사의 주관자가 북입니까? 경제입니까? 사회적 무슨 언변술입니까? 이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모양들일 뿐입니다. 그 내면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가십시오. 그리고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확인하고 확인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확인되어지면 찬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죠. 그분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이 역사를 주도해 가심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두시고 마음의 평강과 당당 항상 삶을 사로잡아 가기를
바랍니다.